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시무룩하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리즈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오답노트. 사실은 이번 설교는 굉장히 좀 퍼스널한 영역을 다루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삶에 내가 다시 만약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이런 것들만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다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제 인생의 오답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제 인생의 오답 노트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신앙의 오답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제목이요,
요나단 신드롬입니다. 조나탄 신드롬,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단 자손의 단 지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해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 말고 다른 제단이 하나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신상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신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주도했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누굴까요?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게르솜은 누굴까요? 바로 민족의 영도자 모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아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의 땅 그 앞까지 데려다 주었던 그 사람의 손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 만에 신앙의 전통이 무너진 겁니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사건이 바로 모세의 손자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요나단 신드롬, 조나탄 신드롬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않아서 영적 대가 끊기는 현상, 모세의 집에 그랬듯이,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의 가정에 그랬듯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정에 그랬듯이, 다윗의 집안에 그랬듯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그랬듯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고 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야곱의 자녀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죠? 모세의 손자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 현상 말입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기 한국교회의 오답노트, 아니 저와 저희 가정의 오답노트를 적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배워온 잘못된 자녀 교육,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 원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신앙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냥 듣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정해야 될 오답들, 우리가 써왔던 신앙의 오답들, 지금 오늘 요나단 신드롬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니, 그건 어쩌면 두 번째 문제일지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평생을 교회에 모든 걸 쏟았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가정에 그 자녀들과 그 자손들이 적지 않은 문제에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얘기 맞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겁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자기네들이 길을 갑니다. 밤새워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삶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덕을 많이 쌓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이건 다분히 이교도적이고 불교적인 신앙입니다. 유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안 하든 결심을 하세요. 물어봅니다. 아니, 신학교 왜 어떻게 공부하기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이 일을 왜 하시려고 생각하셨나? 안 하던 이 일을 왜 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안 돼가지고요, 제가 사명 감당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 정성과 그 마음에 대해서 저는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신앙교육은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언어도단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옆에다가 제껴놓고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한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죠? 어떤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많은 걸 다 쏟아놓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전부를. 교회 교육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은 교회를 탓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 회피하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청년에 올라가는 걸 안 합니다. 흩어져요. 교회만의 책임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웬만해야죠, 요즘. 강단 위에서 쏟아지는 그 메시지는 꼴통 보수적이고 정치적인 설교들 막 하고, 도대체 젊은 아이들이 와서 마음을 붙일 만한 장소가 없을 것 같은 교회를 20년, 30년 동안 고집 부리면서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특별한 가정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몇 개의 가정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2시간도 채 안 됩니다.
그나마 수요 예배 없어졌죠. 다른 활동들 없어졌죠.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다 먼 곳에 사시니까 이게 아이들 데려오기도 어렵고 스스로 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결국 교회는 예배 하나에 모든 걸 집중하게 됩니다. 주일날 아이들 2시간 데리고 있는 것에 아이들의 인생을 거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배워왔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다 집중했던 한국 교회가 오늘 요나단 신드롬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이미 새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여호수아, 야곱, 물론 젊은 날에 좀 힘들게 어렵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적으로 희생했고 어떻게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안 됐다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으로 잡은 고기를 잡아서 먹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제가 바로 잡은 정답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의 성공은 자녀 자신의 신앙에 달렸다. 우리는 이걸 극구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느 학교를 가는데, 우리 손주가 지금 어느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자녀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상하다. 목사님, 그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교회 교육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박덕종 목사님 가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얼마나 큰 종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에 정말 꼭 있어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 목사님 옆에서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희생을 하시며 헌신하셨던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 가정예배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정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자라고 난 후에는 시간이 나도, 아버님이 좀 한가해지셨어도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어색했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가 없음과 동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아니, 가르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행하고, 사실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파고 말씀에 묵상하고 하는 게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부정적으로 느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오답입니다. 저는 지금 아버님과 어머님이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해야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은 제한적인 축복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단순한 교육 원리잖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함양하고 북돋우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신앙을 강조했지만 그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정에서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얘기는 하죠. 가정 예배 드려라.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든 걸 다 포기해도 그것만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오답 노트를 쓰는 겁니다. 제 인생의 오답 노트를 쓰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 여전히 그래도 아버님의 희생과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것은 100% 보장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아버님, 어머님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 묵상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말씀이 내 삶에 정말 피와 살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학교에서 배운 어떤 학식으로 혹은 세상에서 내가 경험으로 얻은 그런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심각하게 배우지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조차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했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쯤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해서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워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부끄럽다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비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요나단이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사람들에게 빌게 한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어쩌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언젠가는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있을 수 있는,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님, 세상에서 갖춰야 될 거 갖춰야 되잖아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왜 제가 그 베런 트럼프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겠어요? 제가 우연히 저걸 보고서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보세요. 물려줄 돈이 없으면 신앙이라도 바로 물려줘야 되는데,
1년에 17억 세 내는 집에서 산대잖아요. 하루 경호비가 12억이래요. 전 죽어도 깨어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무슨 사기를 치고 별짓을 다 하고 뭐 피싱 회사를 운영해도 그만큼은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럼 뭘 줍니까? 내가 내 피덩이고 내 살덩이인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것입니까? 다행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유산만큼 소중한 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말을 하는데, 교회에 끌어다가 놓고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는 거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다 물려줬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교회에 일주일에 딱 2시간 들여다 놓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물론 하나님이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우리 자식들의 생명을 건다는 건,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건다는 건 어느 도단인 거죠. 지금 전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배우지 못했다는 거.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아유, 밥이 맛있어서 먹습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공부하는 애들은, 야,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너 공부가 그렇게 좋니? 아이고, 목사님,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하죠.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규칙들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것을. 근데 저는 이게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베들교회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에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었다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다행히요, 지금 다시 그 예전에 우리 교육자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들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 기도로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판단을 할 때 누구의 조언이나 내가 배웠던 지식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적어봤습니다.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녀의 성공은 자녀의 신앙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 2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여운학 장모님이 쓰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말씀을 스스로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 주입할 수 없고요, 대신 신앙해 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비결이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이건 자녀 교육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다급할 때마다 찾아와서 비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그분이 주장하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렌지 전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Think orange. 레지 조이너라고 하는 그 미국의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주일학교 사역에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레지 조이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hink orange, 오렌지를 생각하라. 자, 오렌지 색깔은 모와 모의 그 합한 색깔이죠. 붉은색과 노란색입니다. 이 조이너는요, 이 노란색을 교회의 역할로 얘기합니다. 진리를 밝히고 세상을 밝혀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 이걸 옐로우라고 해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붉은색은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정말 한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 붉은색 가정. 그러니까 교회의 옐로우색과 가정의 붉은색, 교회의 진리와 예수를 가르치는 그 진리와 가정의 사랑이 함께 모여지면 오렌지 색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 성장의 단계로 초청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비단 자녀 교육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오답 노트라는 건요, 흔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 내에, 그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걸 다 다시 복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적을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서 가장 오답률이 높고 자기가 많이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잘못된 답들을 쫙 정리해 놓고, 그리고 정답을 그 옆에 써놓고.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정답만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받아, 저렇게 살면 복받아.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답, 하나님이라는 정답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막혀있는, 믿음 안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에 돼 있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 불평, 원망, 판단, 그 다음에 지루해지고 무료해지고, 이걸 돌파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이 오답 노트를 써야 돼요. 내 신앙의 한계가 뭔지, 왜 내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고 있지 않은지, 왜 내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지. 그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쁨,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든지 헌신이든지 헌금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여러분, 저는 언제부턴가 이거 하나 내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녀들이, 자, 사무엘의 자녀,
뭐 아브라함의 자녀, 다윗의 자녀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못했느냐? 가정에서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사람들 앞에는 말씀을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는 진리를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자네들이 그걸 보고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100%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혹은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에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도 오답이에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아비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제도가 문제라고요? 목회자들의 타락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와서 한 번 듣는 설교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시간에 비하면 근데 그것만 또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꾸만 탓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진짜 여러분 오늘 제 마음 알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많이 기도하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졌던 박덕종 목사님의 가정에 대한 모든 생각이 무너질 수 있는 얘기예요. 목사님 집에서 자네들 말씀 묵상 교육을 안 했어? 가정 예배가 없었어? 못 드렸다니까요. 아버님 얼굴 보기도 어려웠는데 무슨 가정 예배?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얘기하셨잖아요. 연탄 불 꺼지면 여보 걱정하지 마. 천사가 와서 갈아줄 거야. 여보 고등어 안 뒤집고 왔는데 걱정하지 마 여보. 지가 알아서 뒤집힐 거야. 기도하면. 그 믿음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어요 지금. 저는 그 시대에 그분들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나는 그만큼도 못해요. 다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실 수 있었다면 성경의 이 오답은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제 인생의 오답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으세요. 그냥 읽는 거로 안 됩니다.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뼈와 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배 참석하고 부흥회 참석하고 안수받고 다 중요한 그게 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들게 하기 위한 일들이 돼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몇 대 가지 않아서 교회 문을 닫든지 한국교회는 몇 대 가지 않아서 불과 일본처럼 스리랑카처럼 한때는 35%, 60%가 됐던 기독교가 1%도 아니한 변방의 사교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요나단 신드롬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시작하세요.
자녀들 다 장가가고 아유 목사님 좀 일찍 가시죠. 여러분 후회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손주대에 분명히 말씀 속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다음 때에라도 말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고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가정이 힘을 모으자.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제가 안타까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120살의) 노종이 자기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와 함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고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노종 앞에 모여들지요. 40년 동안 수백 킬로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때마다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았던, 아니 그들에 있어서는 거의 하나님과 같았던 그 종이 마지막으로 떠나면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120살이 된 모세가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던 백성들, 핏덩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남기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돈이든 신앙이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물려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좋은 영향이든 심지어는 나쁜 영향까지도 물려주니까요. 나는 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나의 젊은 모든 삶을 바쳐서, 딴에는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교회에게 내가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지금의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영광,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 나 찬양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크시고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홀로 높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사 귀한 축복의 담비를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기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떤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저리를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천히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저리를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천히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이 헛되이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항상 쓰러질지 모르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곁에 언제나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송축하리라 귀롭게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할렐루야 귀하신 어린 양을 높여 찬양합니다 화목해 하신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함께 하시고